12월 16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때,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는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의 그 하루의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진짜 정직함과 마음의 진실을 담은 그 소망을 품은 하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시간 중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로마의 고위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는 유대의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시던 당시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 역시도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며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한 세례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회개로서의 그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환경이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직하신 사랑하심과 마음을 다 쏟아내신 진심으로 일어난 그 일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 회개가 준비되어야 함을 데오빌로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그 하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현실과 시간과 내용과 관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가 그리스도인이 이날에 살아야 할 그 하루가 되어야 함을 말하며 그 시간의 준비는 오직 회개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하루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을 등장하게 해서 회개의 가치와 의미와 하루의 내용을 무게감으로 말하면서 이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의 시간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 없이 사는 하루와 인생과 가치와 내용에 무엇이 비교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시간을 살면서 가장 크게 갈등하고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보이는 것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며 함께함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요구하고 있지만 세상의 진짜 모습은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경쟁과 비교의 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고 먹고 누리고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먼저 살고 먹고 누리고가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속임인 것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게 되고 나 살기 위해서라면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시간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받아도 되고 아파도 됩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살고 먹고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절정이 어쩌면 중세 시대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회개의 하루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시간의 하루가 되기 위한 삶의 가치가 적용되려면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드러나야 하고 예수 안에서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지가 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당시에 더 부패했고 타락했고 온 세계가 위기였습니다. 패스트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 살겠다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상처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루의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하루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의 그 시간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정직함과 진심의 시간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의 그 시간으로 살아내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는 모든 하루 모든 시간에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짜 인생의 가치는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개의 하루로 주님의 시간을 준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내 생명이 던져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에 하루로 채워져가는 그 시간이 되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고백,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루의 시간과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 살겠다고, 나 편하겠다고, 나 하나 괜찮아지려고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루의 가치는 나의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의 하루의 가치에서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회개로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을 정직함과 진실함의 하루의 가치로 담아서 주님이 나를 살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여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종말의 시간에 회개로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루를 준비하고 그 길이 주님이 오시도록 정직함의 시간과 거짓 없는 진심의 하루를 요구하시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하루를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고 거짓이 가득하고 속임이 넘쳐나고 나 살기 위해 상처 주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혼란과 혼돈이 있는 시간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루의 가치 속에서 인생으로 보여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오늘 이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다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과 같이 나만 사는 자에서 오늘 내 앞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